킹스키즈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의 가는 길을 찬양할 텐데, 이 가사 가운데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고백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킹스키즈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적
강조송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 십자가로 대속하사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이 시간 예배 인도자는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나의 뜻대로 살아가려 했던 날들이 있었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인도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 더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전도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함께 얼굴 보시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두 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갓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선지자 시리즈 계속 하고 있고요. 선지자 시리즈를 이제 계속하면서 또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는 예담담 야외 예배 우리 함께 드렸는데 예담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사님이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면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들이 우리 친구들이 정말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어디에 있나,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그 단톡방에 올려준 그 고백들 주는 나의 무엇이다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올려주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고 또 정말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며 이렇게 각자의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게 참 놀랍고 신기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는 또 갓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갓이 참 어려웠어요. 전사님들 개인적으로 이 선지자 갓이라는 이 존재가요. 왜냐하면 이 갓이라는 사람은 전사님이 이제 길이라는 것에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 길을 가르쳐준 선지자라는 그 제목을 우리가 지었잖아요. 그러면서 갓은 어떤 길을 걸었을까? 갓이 정말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쉽지 않은 길을 걸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말씀으로만 이렇게 접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 나라의 선견자인 궁중 선지자인 이 갓이 왕 앞에 선다라는 게 이게 정말 사실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이건 사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 제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통이잖아요. 거기에 소제목이 성경책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에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선지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갓에게 그 갓이 한 나라의 결정권자인 통치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우리가 중간중간 코멘트를 나눴지만 선지자 갓이 다윗이 그의 영적인 길을 잃어버릴 때마다 그에게 길을 알려주고 제시해주고 깨닫게 해줬다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럼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한 나라의 이 통치자인 왕 앞에서 그 말씀을 전한다라는 건요.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 전하는 일이 진짜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왕의 시선이 있어요. 그 선지자가 한 통치자인 한 나라의 그 권위자인 왕 앞에 서 있을 때 그 왕의 시선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저 사람 지금 무슨 말을 할까? 저 사람이 지금 감히 왕인 나에게 무슨 소리를 할까? 이런 약간의 그 경계하는 눈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왕만 있어요? 왕궁에 왕만 있나요? 왕의 가족들이 있죠. 왕의 혈육들이 있죠. 그들이 보는 그 시선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바라보는 선지자 갓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느껴지는 부담감. 내가 왕하고 한 사람하고의 척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혈육과 또 거기에 누가 있어요? 그 왕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앞에. 그죠? 신하들이 있잖아요. 군대가 있잖아요. 그럼 그 추종하는 자들의 시선들 이걸 느끼면 이건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거기서 느껴지는 압박감이 엄청날 거란 말이죠. 이거 압박감이 아니죠. 이건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 가운데서 말씀을 전한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전하고 옳은 길을 제시하고 알려준다. 이거는 그 갓이라는 이야기를 전사님이 갓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 너무 어려웠어요. 마음이. 여러분 전사님도 여러분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전사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랑.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나눌 이 갓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할 그런 갓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나눌 선지자들의 이야기 하면서요. 여러분들과 비슷한 고백을 전사님도 한다니까요. 전사님 딱 갓에 대한 이 일주일에 갓에 대한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전사님이 딱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볼까요? 전사님이 딱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저 이렇게는 못 믿어요. 주님, 저 이렇게까지 못 믿어요. 이런 선지자들의 믿음 저하게 없어요. 주님, 제가 하는 이 일, 제가 하는 이 사역, 주님 저 그렇게까지 못해요. 라고 전사님이 솔직하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필 또 뭐냐면 오늘 선지자들 중에서도요. 특히 이 갓은요. 거의 지금 등장 비율도 적어요. 갓이라는 존재가 이 선지자가.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내 삶에서 적용할 만한 건덕지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갓 대단하지. 갓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지. 그런 통상적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에게서 얻을 수 있는 적용점 말고 없다고요. 갓이라는 선지자가. 그러면 사실 그래서 전사님이 이번 주 WT가 되게 어려웠어요. 되게 여러분들하고 갑보에 쓰면서 이렇게 나누면서도 야 이거 진짜 내가 나눌 자격이 있는 거 맞아? 야 갓이 정말 이렇게 정말 아무런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실상 그냥 그 중간중간 그 갈라짐의 길목에 그냥 서 있는 거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 갓이요. 근데 여러분 전사님이 그런 어려운 마음 가운데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갓이라는 존재 자체보다 오히려 그 갓이라는 선지자 자체보다 그 갓이라는 선지자를 부르신 하나님께 더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이 사람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갓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갓을 쓰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이거에 대해 주목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디에 더 눈이 가냐면 갓이라는 선지자의 진짜 면목, 진면목이 더 눈에 띄는 거예요. 오히려 갓이 보면은 여러분 갓이라는 사람이 무슨 무슨 카리스마가 있거나 무슨 말을 잘했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진짜 갓의 진짜 모습, 진면목 이걸 전사님이 발견했는데 그게 사무엘하 20장 있거든요. 우리가 WT 하기도 했는데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변역으로 전사님이 한번 가져와 봤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선견자로 있는 예언자 갓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갓이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 알렸다. 아멘. 전사님이 이 새번역을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번 주 WT에 그 성경의 곳곳마다 등장하는 이 갓 선지자가 신기하게도요 무슨 갓의 인간적인 용기라든지 뭐 선지자적인 카리스마라든지 무슨 줏대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그지 않아요? 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WT 해보면 여러분 알아요. 갓 선지가 이렇게 말을 잘했어?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냥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세우신 자리에 말씀 전하고 그냥 그러고 끝이야.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전쌤이 그 갑보이스룸에서 루틴을 얘기하긴 했는데 그 루틴이 있잖아요.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가서 전해요. 그러니까 가서 그대로 전해요. 그리고 바로 돌아와요. 갓선지가 뭘 더 하지 않아요.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24장은 어떤 일이에요? 다윗이 교만하여서 인구조사한 그 죄를 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신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그래서 자신의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어느 정도 클래스가 되지? 요거 했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 받는 그 장면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날 하나님이 예언자 갓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대요. 이게 우리가 개역개정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갓에게 임하였다라고 해요.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 나 주가 말한다 하면서 이제 세 가지 재앙 중에 고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가요. 가서 갓이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그냥 말하였다가 아니라 말하여서 알렸다. 뭘 알려요? 자기가 받은 말씀.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을 이제 쪼개서 보잖아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와 갓이 이런 사람이라고 이런 마음이 느껴져요. 뭐냐면 갓은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말을 했지 자기가 드러나는 말 하지 않아요. 그냥 딱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딱 되돌아가요. 다른 말도 섞지 않아요. 우리가 WT 한번 봅시다. WT 수요일날 말씀 역대상 21장 12절 말씀에 이 말만 하고 딱 돌아서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분 내가 무슨 말로 보이세요? 내가 무슨 말로
그죠? 보이죠? 우리 함께 그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고 가요. 그러고 끝나. 여러분 이게 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다른 선지자들과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보통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걸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시여,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그렇게 저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사보다 번제보다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거 모르십니까? 뭐 그렇게 하잖아요. 말하잖아요. 예를 들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그랬잖아요. 왕이시여, 하나님을 그렇게 모르십니까? 막 하면서 막 책망하잖아요. 자기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걸 자기의 말로 표현한 거죠. 근데 선지자 가슴 뭐예요? 다윗이 하는 그 꼴을 보니까 나 같으면 말을 하겠어. 그러게 왜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공급해 주신 거 그거 몰라요? 왜 그랬어요? 라고 말을 하겠어. 근데 갓은 어떻게 해요? 결정하면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실지 말씀해야 좋을지를 결정되면 말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자기 말을 안 섞어요. 저는 이게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 색깔 섞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든지 다 받아요.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달린 거죠. 그게 믿음의 결단이고요. 그러니까 갓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딱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순종하고 딱 뒤돌아서서 가요. 그러니까 이건요, 물론 갓 선지자의 인간적인 성향일 수도 있죠. 뭐 다른 말 하기 싫어, 나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그냥 갈게, 이런 성향일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 사실상 이건 뭐냐면 인간의 성향을 따지는 게 아니라요, 여기는 사실상 뭐가 있냐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머릿속에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 나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탑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 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갓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상황 두려워하지 않아요. 갓선지자는요 두려운 건 누구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뿐인 거야. 이 사람에게는 내가 말 잘못하면 안 되니까 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전쌤이 요 근래 최근에 좀 마음 아픈 사건을 이제 눈으로 보고 겪으면서 전쌤이 참 많은 이제 생각을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무지몽매한 글을 하나 봤어요. 무지몽매하다는 건 뭐냐면 어둡고 어리석다라는 뜻이죠. 무지몽매한 글을 하나 봤어요. 그 사건에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맞아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 분이시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전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확신이 들더라고요. 아예.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면요, 제가 제 인간적인 말 말고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신지 아닌지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음 부분을 보면 성경에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이르아라고 합니다. 이르아. 자주 사용돼요. 이게. 이 이르아라는 게 뭐냐면 두려움과 경외 뭐 이런 단어들도 사용이 돼요. 주로. 그러면 이 이르아, 여러분 이 이르아라는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두려움 맞아요. 두려움이 맞아요. 그런데 이 이르아라는 두려움은요 어떤 두려움인지 여러분들에게 딱 정해 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해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른들의 말에 속지 않을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그 두려움을 주실 때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
뒷걸음질 치는 두려움이 아니야. 우와, 하나님 무섭다. 와, 무서워서 말씀 잘 지켜야겠다. 이런 게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두려움은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 노란 밑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두려움이야.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두려움이야. 여러분, 이게 뭔 소리야? 궁금하죠? 여러분, 이게 뭔 소릴까요? 가까이 나아가는 두려움이 이르하예요. 자, 그럼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면요, 전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해서 두려워해요. 사랑해서 두려워해. 필요해서 두려워해. 믿어서 두려워해.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린지 여러분 한번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다음만 보면 누가복음 5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의 장면이 나와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물 아무도 것도 막 그냥 밤새 막 그물질 했는데 안 걸리니까,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던져봐라. 그물 던져봐라. 그때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던지겠습니다 하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배가 그냥 가라앉을 정도로,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냥 만선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배가 가득 차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배에서 뛰어내려요. 막 달려와요. 막 달려와가지고 예수님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로 와서 엎드렸다. 그리고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순이야. 모순이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두려움을 생각해 보세요. 뭐 공포 영화를 봤을 때의 두려움이라든지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뭐 고소공포증이라든지 이런 공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두려워했으면 예수님 근처에 얼씬도 못하지. 안 그래요? 예수님 근처에 올 수도 없지. 그냥 그대로 도망가지.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전문가인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두렵지, 무섭지. 그럼 도망간다니까? 그 거라사의 그 군대 귀신 내쫓은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두려워 떠나달라고 막 나가달라고 막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랬겠지.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두려워.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으로 가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이게 이르하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왔을까?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내가 경험했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분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두렵고 경외심이 들고, 우와, 정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압도되는 게 있고, 하지만 뭐예요? 저분이 내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죄로 더럽혀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저분이다. 그래서 무섭지만 가는 거예요. 저분이 진리니까, 저분이 말씀 그 자체시니까, 저분에게 있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예요? 저분이 날 살릴 수 있어. 저분이 생명이야.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전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회상하면서, 그래, 맞아, 그 예수님 있잖아, 내가 만나봤는데 이 예수님,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셔. 그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죄를 대속판 받은 거, 우리가 죄 용서받은 거, 우리가 구원함 받은 거, 그거 어떻게 그런지 알아?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알아? 그거는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것이야. 그 고백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요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 50절에
마리아의 그 찬사가 있거든요. 마리아의 찬양.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내가 성령으로 잉태할 거라는 걸 받고 또 그걸 그 증거를 봤어요. 사가랴와 그 사촌 언니를 통해서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때 마리아가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하나님의 실제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대대로 이른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대대로 영원히 이른다. 그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 분이야. 못 배워 먹어서 그래요. 그거 내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말랑말랑한 분으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진짜 오해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말랑말랑해서는 말을 안 듣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흐름이 그래요. 그 말로가 그래요. 그 끝에 머리가 그 결과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랑말랑하신 분으로만 알아.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어.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이르아의 하나님이시다. 경외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게 이르아예요. 히브리어. 여호와를 이르아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야. 너의 생각머리의 기본이 여호와를 이르아하는 것에서 오는 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이르아하는 것이, 이르아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머릿속에 삶의 패턴과 네가 사람을 살아가는 그 모든 지식이, 그 출발점이, 그 근간이, 그 뿌리가 여호와를 이르아하는 것에서 오는 거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러분들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잠언 19장 23절에는요 결정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를 이르아하는 것이 사람에게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고요. 여러분, 생명이, 너가 사는 게 여호와를 경외할 때 너가 사는 거야. 이 말씀을 솔로몬이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두려워서 떨어본 적 없는 자가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 주님이 아니면 내 인생에 두려움뿐이다. 내가 주님 안에 없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실 때, 그때가 두려움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갓선지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이 사람은 너무 잘 알았던 거죠. 갓선지자는. 그래서 다른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을 이르아,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철저히 뒤로 물러나요.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드러나게 하죠. 그게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럴 때 갓 선지자를 통해서 뭐예요? 길을 잃어버렸던 다윗이 다시 믿음의 길로 재진입하는 걸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게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그게 다윗의 인생에 그 모든 게 응축되어 있는 그 짧은 6마디의 그 구절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예요. 다윗이 분별되는 거예요. 와, 이게 의인의 길이구나, 이게 믿음의 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다가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시편 1편의 말씀이 묵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펴서 우리가 읽은 본 말씀 시편 1편 1절 말씀만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자세히 보세요. 마치 현미경으로 보듯이 이 말씀을 상상해 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 구절을 다윗의 인생에 매칭시켜 보세요. 지금 이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그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았어요?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번 주 WT 말씀만 보세요. 말씀을만 보더라도 다윗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았나요? 아니요. 따른 적이 있잖아요. 우리 나단 선지자 할 때도 얘기할 때 나눴잖아요. 그가 어떻게 했는지. 그럼 여러분 보세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했다. 여러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어요? 다윗이? 엄밀히 말하면 섰죠. 선 적 있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오만해서 뭐 한 거예요? 사무엘 24장에서 인구조사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여러분 이 시편 1편의 말씀은요.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잖아요. 그대로 직역하면 이 말씀은 뭐냐면 단 한 번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 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사람,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게 뭐냐? 이 악인의 길이, 이 오만한 자의 자리가 내 길이 되지 아니하고 내 자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되돌이키는 것이 메인이에요.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난 단 한 번도 이런 자리에 서본 적이 없어. 나는 단 한 번도 이 길에 걸어본 적이 없어.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그 다음 2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2절 말씀.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게 메인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믿음의 길로 다시 재진입해서 걷는 자. 여러분 뭘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갓 선지자가 이런 사람이었고 다윗도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갓 선지자는요 밤낮 할 거 없이 자기의 말 한마디 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그저 가져다가 놓고 그대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갓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윗은 뭐예요? 다윗도 그 가져다 준 그 말씀이 나에게 나를 향하신 그 말씀으로 믿고 그래서 내 아집과 고집으로 버티지 않고 즉시 엎드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 여러분 그거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요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내 왕관 벗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옳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우리가 단순하게 뭐 몇 분 말씀 읽고 뭐 이렇게 갑부있음 10분 뭐 하고 전 선생님이 매번 얘기하죠. 갑부있음 얘기할 때마다 이거 갑부있음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안정감을 주고 안심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전혀 아니라고. 그죠? 여러분 묵상이 읽고 기도가 끝이 아니에요. 엎드리는 게 묵상이에요. 엎드리는 게.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으려면 이번 주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게 뭘까요?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될 게 그게 뭘까?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자리로 내가 가는 거예요. 거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시작하고 거기를 거쳐서 내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바르게 살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나를 바르게 걷게 하는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귀와 눈에 그리고 내
마음에 잘 안 와닿을 때가 있어요. 전사님도 그런 적이 있었고.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적용점이 뭘까? 우리 공동체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적용점이 뭘까? 갑보이스름이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이 묵상이 안 돼. 와, 이거 정말 1분도 말씀을 못 기울이겠어. 그러면 갑보이스름을 오라고요. 내 의지에 내 본능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그 공간에 여러분들이 와서 말씀을 가까이 해보라고요. 내게 심겨진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나에게 심어주신 마르지 않는 잎사귀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까이 하는 거예요. 거창하지 않아요. 그 짧은 그 10분의 시간 여러분 금방 가잖아요. 생각보다 금방 가요. 말씀만 읽어도 5분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걸 매일 반복할 뿐인데요. 내가 시편 1편의 그 말씀처럼 내가 말씀이 마르지 아니한 같은 걸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아니 내가 경험해서 그래요. 전생이 먼저 경험해서 말씀이 마르지 아니한 같이 내게 계속해서 가까이 있고 아 말씀이 앞에 있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그 믿음이 점점 쌓이는 거예요. 점점 쌓여요. 그리고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 내가 쌓고만 있었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거 그냥 시간만 그냥 보냈네. 그냥 하나님을 그냥 잘 믿기만 했네. 그 믿음대로 행하고 엎드림이 없네 내 삶에. 예배 자리에 나아감이 없네. 그냥 예배 그냥 이거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냥 이걸로 퉁치고 그냥 끝이네. 그게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다윗처럼 시편 1편 말씀처럼 분별되는 거야.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어떤지. 악인의 길이 바람에 나은 겨와 같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행함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만. 이걸 깨닫는다니까요. 이게 분별이에요. 분별. 말씀이 있으니까 분별되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여러분 분별될 수밖에 없어요. 분별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부터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만 걷게 되는 거예요. 막 세상 사람들이 우러르면서 막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야, 저 사람 정말 훌륭하다. 그런 인간적인 평가라든지 자기 명예라든지 이런 거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 길이 때로는 뭐예요? 때로는 폭풍과도 같고 무너진 것 같고 실패의 현장 같고 그래도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그대로 걷는다. 그게 의인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하게 이걸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 길은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여러분 전생도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로 걷게 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구체적으로 저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누구도 몰라요. 내 부모도 몰라요. 누구만 아냐?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게 여러분들에게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요. 이거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른들의 신앙, 어른들의 조언,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 좋은 나에게 어떤 인사이트가 될 수는 있지만 그 말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만나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말씀 앞에 두려워 떨어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르아 해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때 여러분 그때 나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요? 광야같이 메마른 땅에 광풍과도 같이 모든 게 휩쓸려 있는 그 모든 그 가운데서 뭘 만드시는 분이시다?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거 남들이 걷지 않는 길이에요. 이 길이 사실 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 믿음 생활, 믿음의 길 걷는다는 게 사람들이 안 걸어요. 잘 안 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생명으로 향하는 길은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여러분, 근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야, 생명으로 가는 길은 문이 작고 길이 협착하니까 그 길로 걷지 마,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걸까? 아니에요. 그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왜요? 그 길은 누가 걷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걸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은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도 걸으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 그 생명의 길로 걸으라. 여러분, 오늘 그래서 그 길로 가야지만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 주 나의 인도자,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가세,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보면서 그를 통하여서 다윗의 길도 변하는 것을 오늘 좀 보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요, 여러분, 이 길은요 사람의 말에 있지 않아요. 어떤 경험 어린 조언, 여러분, 이런 거에 없어요. 내가 걸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길은요 내가 걸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내가 걸을 때 내 힘으로 걸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의인의 길은, 그 믿음의 길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길로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리라 칭함받고 이 세상에 보내졌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이런 갓과 같이 주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거룩한 선지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붙잡고 내 인생을 단순하게 공부와 내가 어떤 진학과 어떤 직업과 직분의 어떤 그것에 내가 귀 기울이고 그거에 내가 인생 쏟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게 주신 사명,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래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길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를 향하여서 하늘과 땅이 변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나의 길을 붙잡고 나의 삶 속에서 영원히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붙잡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주님 정말 의인의 길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전히 길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길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아버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 아버지 그 놀라운 사건을 오늘 우리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이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음을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주님 아버지 저는 아직 그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합니다. 그 믿음에서 자꾸 그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는 것을 나는 경험합니다. 내 생각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겁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그럼에도 오늘 우리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안에 온전하게 그 말씀 앞에 살 때에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선지자 칸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 것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섞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이르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아버지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이 선지자 칸과 같이 오늘 우리도 이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 대신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원하오니 주님 오늘 내가 말씀 앞에 가까이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내가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순종함으로 기뻐함으로 아버지 내 시간을 쪼개어 주님 앞에 드려 아버지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아버지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의 길에 그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는 재진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을 걸을 때 참된 회복과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기쁨대로 향해 나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킹스키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 아버지 그 생명이 있고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온전히 있으며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믿음의 길로 붙잡고 이끄시는 그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세상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주님이 나아가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한 나라의 왕도 변화되는 것을 한 나라의 왕도 믿음의 길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단순한 어떤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어떤 사건과 흔적이 아니라 나에게 남기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오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그 삶을 오늘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 오늘 주님 참된 진리와 참된 기쁨과 참된 위로가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그 기본적인 마인드가 내 삶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이르아 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베드로가 주님의 무릎 앞에까지 와서 엎드려서 말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은 사실 나를 떠나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울부짖는 그 베드로의 음성인 줄 우리가 아오니, 이러한 외침이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봄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이 말씀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살아가야 할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고 생명인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단순하게 이것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선지자들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킹스키즈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6월 13일 주요 광고 전달드리겠습니다. 26년 WT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공동체 말씀 훈련입니다. 반드시 몸과 마음에 지니시기 바랍니다. WT 선지자 시리즈가 진행 중입니다. 선지자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가 매일 경험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WT 선지자는 아히야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10시 50분마다 10분씩 갓 보이스룸을 진행합니다. 말씀에 10분 이상 집중이 어려운 친구들은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예 담담 사진전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한 나의 하나님이 나눔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WT 모임 후에 대청소를 진행합니다. 우리의 예배 초소를 정돈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6년 킹스키즈 표어와 주제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표어하면 함께 읽어주세요. 표어 미 위로되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중고등부. 제가 성경구절하면 함께 읽어주세요. 성경구절. 우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대표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적은 예물을 모아서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정말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그 자리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 거창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길로 다시 한번 재진입할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이 아닌, 때로는 악인들의 자리에, 때로는 그 죄인들의 그 길에 자꾸만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정말 한 발자국 내디딘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 주야로 임하는, 정말 마르지 않고 정말 시냇가에 마르지 않는 그 임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믿음의 길로 다시 한번 더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주님의 거룩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